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가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증거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주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주심으로 이제 성령 강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는 것이 유익됨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성령은 오셔야만 됐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을까? 그 중요한 내용을 오늘 잠깐 두 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후 속에서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그 배후에서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관이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건 오직 성경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세계에서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고 기독교 말씀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마귀에 대해서 또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데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적 생활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나
이 지식을 알고 이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이 세상 것들만 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삶과 믿음의 삶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하수인과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또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신자들만 공격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공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귀는 인간에게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임팔라나 사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단숨에 목덜미를 죽여서 마치 그것을 먹는 것처럼 오늘도 마귀는 믿는 우리들도 타락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꾸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전장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도전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침몰시킨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정면 도전장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주님 앞에 나타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던 자가 바로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몰라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킬레스를 알아요. 나를 어디에 건들면 내가 넘어질까를 우리보다 훨씬 더 영특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시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지기도 하지만 또 이길 때도 있어요. 그들이 유혹할 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안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결국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어떤 걸로 유혹하느냐?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마귀로부터 출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마귀의 함정은, 사단의 덫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 비진리를 인간 속에 계속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편안한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구잡이로 물질을 벌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결국은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소경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너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인간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 수 위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억만 배 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만이 내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100% 이길 수는 없지만 잠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되니 내 힘을 빌려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 구분드리고 헌금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의 힘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을 갖고 있는데 빚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은행빚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은 1억밖에 없습니다. 3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억을 이자와 함께 원금과 함께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어떤 사람은 30년을, 어떤 사람은 40년을 갚아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은행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내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마귀한테 절하지 않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모셨으니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교활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나의 아킬레스건을 압니다. 내가 저거를 어떤 거를 치면 저게 넘어질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상처받으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건들면 봉사 중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로는 나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감쌉니다. 때로는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예수 믿는 자 속에,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 속에 성령은 오셔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너희가 타락했을 때도, 너희가 죄지었을 때도, 너희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부 설교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자들입니까?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내 삶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지켜주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예수님에게 헌신하려고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 6개월을 앞두고 이제 그 예루살렘 사역 6개월 정도를 한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죽어야 마귀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야, 이제 내가 죽는다. 대제사장들한테 능력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가룟 유다 손에 결국은 나중에 팔려서 로마인들에게 넘어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당시에 로마가 집행하고 있으니까 내 그들에게서 죽는다. 그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여러분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오게 가면 같이 오게 갈 것이고, 주님이 매 맞으면 나도 매 맞을 것이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을 죽이러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것입니다. 이 말 한 것이 가짜였을까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고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의로움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 쪽 한쪽을 잘랐습니다. 별로 칼솜씨가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귀를 자른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주워서 풀어서 정확하게 붙여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것이 바로 베드로와 11명의 제자였어요. 유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충성심, 이런 결단력,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종교심과 신앙심과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곧 깊은 데서 일어났던 그 사랑과 애정이 절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충성심을 다짐했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가룟 유다 빼놓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뺨을 맞고 채찍질을 맞고 끌려갈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자들이 다 합니다. 60% 70%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칼을 빼서 말고 기대기를 잘랐던 용명은 어디 간 겁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결단력과 그들의 정의로움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전부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거나 말거나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 심판받는 걸 보다가 누가 계집 중 하나가 나와서 너도 예수 한패라고 했을 때 나는 저분을 모른다. 나는 저분과 한패가 아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이 다 그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의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결단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신앙이 너무 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부활도 믿지도 못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잠깐 두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할지라도 3년만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고매한 인격과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기적과 완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은 잠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다 도망가는 이런 처참한 신세를 만나고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울고 있었고 다른 제자 역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나에 대한 주님은 여기까지인가? 아니 몇 달 전에 내가 함께 주님과 죽겠다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늘 죄 안 진다고 죄 짓고 늘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 못하고 완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가도 또 잠시 삶에 부딪히면 잊어버리는 이 연약한 체질, 이 연약한 인간, 내가 말한 것도 또 책임지지 못하고 내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했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이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유대 당국자들한테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심히 신문을 당하고 매맞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도 민심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너희 입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안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은 훈계해서 보내지만 너희는 죽일 것이다. 그때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풀려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나가면 또 말 전한다.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병자를 고칠 것이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목숨도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매맞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9절부터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거기서 시간을 쪼개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 앞에 헌신했던 것들 절대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주의 일하다가 넘어져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주의 종 자격도 없고 나는 집사 장로 자격도 없고 나는 주의 일을 더 못합니다라고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둬가려고 나를 거둬달라고 했을 때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내게 오셔서 영원한 또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사랑해. 너의 체질을 나는 알아. 네 의로움 때문에, 네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의 때문에,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목숨 때문에, 주님의 대속물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너는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지을 수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에노기 집사님하고
주일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바로 옆자리에 에녹 집사도 들었을 거예요. 오른편에 저한테 엄마하고 아들이 앉았어요. 앞에는 아빠가 앉았어요. 고기를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막 혈기가 우락부락 하는 거예요. 나도 밥 먹다가 겁이 나가지고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돈을 빼빠지게 벌어가지고 너 학원비를 그렇게 대줬는데 왜 성적이 그것밖에 안 나오냐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더라고요. 애가 밥을 먹다가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막 퍼붓다는 거예요. 나까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는데 또 소리 지를까 봐. 그래서 소리 안 질 때만 한 점 먹고 그랬는데, 그러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갔어요. 아들을 보니까, 무슨 내가 보니까 바로 내 옆에 앉았으니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들 손을 잡으면서 아들 눈물을 닦이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한테 모든 것을 희망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래. 아빠도 속상해서 그러잖아. 며칠 전에는 나한테 돈 주면서 옷도 사 입히고 따도 끓이라고 했어. 아빠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엄마가 늘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정신을 가다듬고 밥을 먹고, 또 남편은 전화 받고 왔는지 정신을 차렸는지 혈기 안 내고 또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성령님이 늘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나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고, 넌 할 수 있어. 지나간 죄 너무 고통당하지 마.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 네 죄 몰라. 여러분의 실수를 몰라. 오늘도 성령님은 그래 몹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게 끊임없는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고, 마귀한테 이겼다가도 지고, 졌다가도 이겼을 때 또 한번 정신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기업, 천국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겠습니다.